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로 전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대표하여 황경선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산과 들에는 푸르름이 더하고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좋은 계절, 거룩한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이기지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죄사함 받아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해 아직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 일부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혼란과 두려움의 상황이 속히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류가 스스로 위대하다 하고 과학의 힘으로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다 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세계 경제까지 마비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절대자임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재난 중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을 이긴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 중에 양들을 잃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자마다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통한 말씀이 지역을 넘어 성도가 있는 각 지방 먼 곳까지 들리게 하시어 오히려 더 넓은 지역으로 말씀이 퍼지는 반전의 역사가 있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멘으로 받고 나아가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들의 수고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봉사 자리에 늘 함께 하셔서 하는 이나 보는 이가 같이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지켜주사 마음껏 헌신할 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양재옥 권사님, 장진호 집사님의 아버님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2층에서 모임을 갖겠는데 각 재직의 위원장님들과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이 함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제는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 정상화를 논의합니다. 당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성도들 각 가정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6번에 있는 내용대로 지난주 광고드린 대로 예배가 부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금주 생일 맞으신 분들, 2부 예배 오신 분은 하은아 집사님, 우리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와 44절로 4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등장인물은 순수한 로마 사람으로 당시 유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여서 군대를 이끌고 가이사랴라는 곳에 파견 나온 지휘관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요. 그는 로마 사람이고 정복자를 상징한 군대 지휘관 백부장인데 하나님의 선물인 천사가 방문을 하고 주의 사도 베드로가 방문을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온 가족과 함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가 생각하기론 이런 사람은 잘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물을 그 가족 모두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와 그 가정이 그 무엇이 선물을 받게 했을까? 이걸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우리도 되고 싶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가정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고넬료와 그 가족 그 삶을 좀 더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넬료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경건은 그러면 무엇일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엄숙한 태도와 마음을 말합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경외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니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그분은 거룩하시니 죄된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경건과 경외를 묶어서 정리해 보면 고넬료는 매우 엄숙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임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께 살았고 예배자가 또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넬료 일화 중에 이걸 뒷받침해 줄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 주의 종 베드로가 초대가 되어 고넬료 집에 도착을 했을 때 고넬료는 신께나 하는 절을 합니다. 배를 바닥에 딱 붙여서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는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빨리 일어나라 할 정도로 사람인 줄 알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자라고 하는 걸 인식한 고넬료였기 때문에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베드로를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가를 엿보게 하는 일화입니다. 이만큼 고넬료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리고 매우 조심스러운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어 선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죠. 내가 뭔가 하나 행위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의 이면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오랫동안 신앙의 문화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이 아닌 그들의 적대시한 로마 사람 뿐만 아니라 정복자를 상징한 군대 지휘관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누구라도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매우 공손히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공식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가 된 욥 얘기가 욥기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그 욥을 설명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대접하는 자, 공경을 하고 두려워하는 자로 살았다. 욥의 일화도 여러분 아시지요? 자녀들이 무슨 잔치를 하면 끝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의 기록인데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늘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넬료처럼 욥처럼 매우 엄숙한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물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는 경건함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경외는 경건함으로. 둘째입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또 세상을 산 사람이냐? 백성을 많이 구제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고넬료를 소개할 때 순수 로마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대 땅 가이사랴에 왜 와 있느냐? 정복국의 지휘관으로 파견 나와서 그 지역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치안을 담당하고 혹시 또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를 대항할까 싶어서 제압적인 차원에서 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구제 뭔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다? 가능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곧 죽어도 우리는 선민이야 하는 의식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 다른 민족을 알기를 우습게 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할 때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불쏘시개감이라고도 소개할 정도로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이 셉니다. 그들이 무슨 배급을 받듯 고넬료 집에 모여서 뭔가 도움을 받는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입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부분이 뭐냐?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는데 이 고넬료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런 의미죠. 고넬료는 도움을 받고자 함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도움 주고자 애를 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반전이 있는 거다. 보통 사람들은 뭔가 내가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주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받는 열심이 아니라 주는데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구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공식 두 번째입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하라고 해서 하는 구제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구제도 아닙니다. 지금 구제할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정해와서 구제함도 또한 아닙니다. 그들의 민족성,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결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무엇일까? 짧은 지식이지만은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마치 구제받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구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으로 산 사람이 고넬료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웃사랑의 실천을 이렇게 애를 써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겠죠. 사실 구제는 신앙생활의 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욥바성 다비다란 여성이 소개되는데 그는 병들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 후에 그 이력을 보니까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기회를 한 번 더 얻었다 이렇게 딱 연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어김없이 강조하기를, 그의 이력을 밝히기를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기록을 한 것은 곧 그런 의미 아니겠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 조문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 살아있을 때 자기들을 위해 얼마나 이 여성이 수고했는가를 설명하는데 겉옷도 말하고 속옷까지 말하면서 이 여인이 지어줬다고 자랑을 합니다. 다 오는 사람들 모두 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제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구제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갚아주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 갚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많이 구제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갚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고넬료처럼 온 지방과 더불어 구제하도록 우리도 이제는 좀 더 열의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이 사실 5월 가정의 달 시작도 되면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이들을 둔 가정, 자녀들이 있는 가정, 뭐 다 되겠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온 집안으로 더불어 고넬료처럼 구제하는 환경과 분위기가 된다면 저는 참 좋은 교육의 현장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구제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걸 가르칠 때 그의 미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이 교육이 있는 그런 주간, 어린이 주일에 어울리는 주간으로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사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를 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 실천인 구제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신앙으로 말하면 성숙한 신앙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상당한 수준에 있으면 기도를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마치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박사가 되면 이제 공부 그만해야지요. 근데 박사가 되었는데 공부를 더 했다는 얘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정상에 있는 듯한 고넬료의 신앙인데 항상 기도 생활이 플러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온 천사의 말에 의하면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응답되는 내용이죠. 이 내용으로 볼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미래의 삶을 위하여 지금 오늘의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로 마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분석해 보면 세 가지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날에 대한 감사가 기도 시간에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현재에 대한 하나님과의 인사입니다. 교제. 또 하나는 기도는 미래에 대한 도움의 청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 그건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감사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어. 근데 은근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인사가 없네? 그럼 좀 섭섭하지 않나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부모가 애를 썼어요. 그러면 빈말이라도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다면 그냥 없어지, 순간 이제 섭섭하고 이런 게 없어지는데 안 해. 그럼 섭섭함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 세월 속에. 돌아보니 감사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그걸 언급한다는 것은 좀 더 성숙한 자의 고백이에요. 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 생활을 고넬료는 항상 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하루 3번씩, 아무리 바빠도 하루 3번을 딱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아름다운 전통으로 신약 시대에도 이어집니다. 구약의 어떤 것들이 신약에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많지를 않은데 정신은 이어가지만, 근데 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구약의 인물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했었죠. 주의 사도들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다 정한 기도 시간. 지금 이 10장의 다음에 등장한 베드로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고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전투가 치열한 말세가 되면 기도의 배경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역설했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걸 다른 번역본을 보면 우리가 전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무시로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 무시로라고 하는 말을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용어로 바꾸기를 항상이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다음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걸 무시로하는 기도, 항상 하는 기도라고 말하는데, 말세가 되면 영적 전투가 치열해져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역설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플러스를 한다면 항상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3번째 신앙의 공식입니다. 기도가 기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삐쭉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도. 그 기도로 기도할 때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고넬료 선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자로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큰 몫을 신앙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방금 전에 소개해 드린 대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감사가 있는 기도,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갖는 기도, 우리의 미래에 도움을 청하는 도움의 기도를 여러분 꾸준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더 가지시고 도움도 받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한 자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에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마침 아람 전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즉각 그 일을 수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떠난 천사, 그리고 한참 고민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아니라 곧바로 사람을 보내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의 기록입니다. 이 신속한 순종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흐뭇한 장면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지금 받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있다가 전화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런다면, 물론 핸드폰을 잘 만지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늘 보는 사람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인 걸 안다고 한다면 섭섭할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이럴까요? 어떤 말씀이 주어지거나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 거기에 바로 보이는 반응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접의 의미가 있습니다. 칭찬받았던 자 공통분모를 하나 찾아보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칭찬받았던 5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어요. 여기 바로 갔다 그랬습니다. 곧바로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정이 생겼어요. 이유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머뭇거리기도 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해 들은 바사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방해 요인이 생겨서 15년을 지체했었다 그랬죠.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15년간이나 지체했느냐고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전 건축이면 사정 형편을 다 뒤로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유 삼아서 다른 것에 열심을 낸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앙 공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면 즉각 순종해야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건데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걸 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환경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한 방법을 하나 이제 터득한 것이 있는데, 그게 즉각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면 즉각 곧바로 순종하는 이제는 습관이 있어야 돼. 곧바로 하는 것. 내일은 또 몰라도 오늘 바로 하는 것. 이것이 선물을 받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경외는 경건함으로, 구제는 많이 함으로, 기도는
항상 함으로, 순종은 즉각 함으로 선물을 받자. 자, 제가 이제 앞에 선창을 하면 뒤에 마무리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 다 외웠으니까. 하나님 경외는 경건함으로. 네, 다시. 하나님 경외는 구제는 기도는 순종은 할렐루야. 훌륭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가정의 달, 어떤 가정,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이제 가정, 자손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는 항상 하고 말씀이 주어지면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이 선물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넬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고넬료처럼 선물도 받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5장 우리 주님 오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지금 올렸습니다. 감사를 담았고 소원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이미 받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저들과 저들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도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역사의 복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고넬료 가정을 소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고넬료처럼 그렇게 살아서 고넬료와 그 가족이 받았던 선물을 받기를 소원하고 출발한 성도들 위에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일로 지방과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고 수고함 중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